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어떤가요? 개미는 여름 한 내내 열심히 일해서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지만은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기만 하다가 개미에게 구걸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알았을 거예요. 개미는 일만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꼼짝없이 집에 누워있게 되었고, 또 배짱이는 노래가 히트치게 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아니, 개미도 디스코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나온 개미와 배짱이 완결판은 이렇다고 합니다. 디스크로 고생하던 개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몸이 되었지만, 이 배짱이는 많은 돈과 명예가 있었지만 그 인기가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결국 마약에 손을 댔다가 거기에 중독자가 되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완결되어져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방탕하도록 하게 해요. 또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합니다. 남들보다 어떻습니까? 많아야 하고 높아야 하고 또 멋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특히 시간에 대해서 아주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막혔을 때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차량이 밀릴 때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바로 골목길로 갈 수 있는지 내비를 보게 돼요. 현대인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릴 때 참 조급하죠. 심지어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을 때도 매우 조급해요. 왜 빨리 안 끝나지? 12시만 넘어가면 자꾸 시계를 보려고 하는 그런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현대인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매우 바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자녀들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살게 되고,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불의함이요, 추악한 모습이요, 탐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은 이 악한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문단속 잘해라. 문단속 꼭 해야 된다. 차 조심해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도인데,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우리 지혜 집사님도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잠언서 9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 조금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 다 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으세요?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어진 그 기회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도록 많은 유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예수를 믿어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원어를 보니까 시간을 살아. 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시간을 속량해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잘못 살아온 인생길, 죄악에 빠지고 타락에 빠졌던 그 지난 시간들을 고쳐나가고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바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핑계도 대고 또 이유도 많아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은 관대하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향락을 위해 쓰는 시간은 많은데 주를 위해 바치는 시간은 적어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시간표를 고쳐나가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고 그 세월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관리하고 계십니까? 시간은 신속하게 갑니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 준비할 만한 때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어 온다는 소리를 듣자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또 새롭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이 기회가 긴 게 아니에요. 재림의 주가 오게 되면 그때는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회는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1시간 열심히 일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또 10분 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면서 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일을 마치고 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보다도 1시간 일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던 거예요. 땀을 흘리며 종일 일을 한 그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었으면서도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울 수 있었던가? 그러자 그 나무꾼이 말해요. 나는 10분씩 쉬면서 무뎌진 그 도끼 날을 갈아입고 있었다네. 쉬지 않고 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도끼 날을 갈아야 나무를 많이 벨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도끼 날을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나의 삶이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세월을 탓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내가 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자꾸 분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곳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술을 멀리하라 라는 그런 말의 의미보다는 술로 인해 일어나는 그 세상의 모든 죄악을 거부하라.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그럼 한 잔 정도 먹어도 되겠네요. 취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술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술로 말미암은 생활의 무절제, 탐욕, 싸움, 방탕 등등 세상의 정욕을 따르게 하는 그 죄악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도 번화한 도시로 인해서 방탕과 향락의 문화가 그곳에 많았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술 신인, 여러분이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바카스라고. 한국에 가면은 피로회복제 있죠? 바카스.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섬겼어요. 그들은 술 취한 채 거리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일종의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술 취한 자와 같이 죄악으로 눈이 가려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날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논밭길에 자동차를 여러분 한번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빛도 없을 때. 저도 어느 한적한 마을에 집들도 가르등도 없이 그 좁은 농수로만 나오는 곳에 잘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계속 그 길이 농수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온 길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후진도 할 수 없어요. 자칫 농수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미로를 찾아 헤맸던 그러한 생각이 나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나아가야 할 길을 성령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말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삶이 성령님 안에 온전히 잠긴 것을 말해요. 마치 순복음교회처럼 뭐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뭐 이상한 사람들처럼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취한다는 말은 영향을 받는다, 지배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미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취미가 없이 전시회에 가게 되면은 그것처럼 따분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음악이 왜 좋은지 이해하지 못한 채 훌륭한 그런 교향악단의 그런 연주회나 명성 있는 그런 가수의 연주회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들이,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들이, 주를 향한 찬양들이 활기도 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지게 될 뿐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모두가 나와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대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아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혼자 있어도 흥얼거리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게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주로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비방하고요, 근심하고,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또 감정적인 그 언어의 표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죠. 그러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바로 우리 삶의 시간들을 좀 더 보람되고 유익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절에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기게 돼요. 또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산 그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다를지라도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서로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적대적인 대상으로 삼고 시기의 대상으로 삼아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여길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건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속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따를 것인가 생각은 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올 한 해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십니다.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또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2022년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